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 걸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죠. 그리고 누굴 붙습니까? 예수님을 붙습니다. 예수님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떠한 신앙의 여정, 그것은 항상 푯달량에서 다른 박제라는 최선에서 달려가는 귀한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특히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형 시제인데요. 이 의미는 이미 완성하고 소유한 구원의 상태를 상실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이미 완성하고 소유한 구원의 상태, 그것을 상실하고 계속 이어가라는 부분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와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의 완성 그 상태에서 어떤가 영적 긴장 상태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미와 아직 속에서. 흔히들 성도들에서는 그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사라질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상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탈로서 다 이루셨다는 그 구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구원의 상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두렵고 떨림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적 두려움이죠. 그렇죠? 신적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두려움,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주체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그 두렵고 떨림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종하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는 예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멘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완성하고 소유한 이 구원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관계를 결코 상실하거나 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하노니 사망이나 전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 완벽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우리를 메웠다면 그 구원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코 상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데서 사단이 발사하니까 내 인생은 나의 거다면서 마이 가는 인생들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는 데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가치보다도 복음의 가치보다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대형사고를 왜 쳤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가 마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해서 대형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고를 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심플레이죠. 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 알거든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항상 매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임하옵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같이 됐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정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야?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야? 육신의 소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어디에 매달아 놓는 거야? 십자가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완전히 소동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다 딱 매달아 놓으면 얘가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 두렵고 떨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디다 매달아 놓아야 돼? 십자가에 돼. 여러분의 마음에 달고 같이 친한 친구로 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삼촌뽀로 빠지는 거야. 내 인생은 다 꺼내서 삼촌뽀로.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를 준다? 영적 긴장감을 준다. 영적 긴장. 그러면서 또 오늘 이 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어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건데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비전과 뜻을 주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가야서 5장 10절에 너희가 육신의 소욕대로 너희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니까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가 돌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힘, 내 인적 자원, 내 영적 자원으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쓰러지고 뭐가 된다? 피투성이가 된다. 그리고 내 영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너희 인생에서 너희 궁극적인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흠없는 인생 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콜링, 우리가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흠없고 정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콜링 부르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흠없고 정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여기서 14절에서 나오죠.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왜 되니까? 항상 뭐 때문에 발생돼?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비교의식 때문에 저 인간이 나보다 잘나면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배가 아프고 쓰린 거야. 이러면 안 되냐. 그러면 뭐가 나는가?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일을 주의 공동체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는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 그리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아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분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것은 뭐냐? 너희 인생에서 너희 인생의 신앙의 표대는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시절 그 말씀을 항상 뭔가 묵상한다. 아멘. 묵상하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정복전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그대로 자로나 우로나 추치하지 뭐나 지키고 행하라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략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그에게 일절 하나도 안 했어. 그렇게 했으면 여호수아가 완전히 내가 자빠져서 뭐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뭐 정예의 훈련 다 오합주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이 율법책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고 행하라. 그런 거다 형통한다. 그 다음에 네가 밟는 땅을 다 정복하겠다. 이런 확실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뭐야? 가벼운 거다. 아멘? 가벼운 거야.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 항상 내가 하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케 하고.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해 된다면 주님께서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야? 여기에 17절, 18절 누가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 들고 떨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이 베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된다?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야 된다. 희생의 공동체가 된다. 17절에 나오잖아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려? 간제로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구역시대에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포도주나 이걸 더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목숨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게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에요. 서로에서. 그 대신에 어때요? 성도들은 믿음의 재물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방관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교회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뭐가 참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분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의 섬김과 사랑, 세상에서는 어떻게 주의 말씀 붙들고 빛된 자녀의 삶, 이게 모든 혼연일체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나 그 이혼화 되지 말고 뭐야? 함께 동일시돼야 된다. 그랬을 때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되고 소유한 이 구원의 상태 결코 상실하지 말아라. 아멘. 경고의 말씀이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